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가까이 있으면서 이렇게 오랜만에 또 처음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고향이 여기 장흥이에요. 아마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장흥 출신들은 몇 분 안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복음 때문에, 그리고 말씀이 갈급해서, 그리고 하늘나라가 그리워서 이렇게 모여진 곳이 우리 임마누엘 동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박성섭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헌신에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오직 하늘만을 이렇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들, 또 몸이 불편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좀 치유도 받고 그리고 마음의 행복도 누리고 싶어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또 성령의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저는 거의 어린 시절부터 우리 부모님 때문에 제가 우리 재림교회의 신자가 된 겁니다. 아주 오늘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니까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참 감사하고 기쁜데, 저도 한 두세 살 때부터서 우리 재림교회의 신자가 되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져 가지고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60년대 초까지만 하면은 이렇게 교회에서 아이들을 신앙교육 시키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장흥에도 현재 그 교회, 이제 그 이전 교회인데 거기에서 초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럴 때 제가 세운 그 해에 1학년으로 들어가서 6학년까지 이렇게 졸업하고, 그 이후 몇 년 후에 학교가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장흥교회의 토백일 뿐만 아니라 장흥교회와 이렇게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36 중고등학교 그리고 36 대학 이렇게 공부를 하고 바로 이렇게 전라북도 정읍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이제 43년 이렇게 목회 생활 하다가 마지막 한 6년 동안에는 합회에서 우리 교단이 복지 사업을 꽤 어떤 교단이 할 수 없는 그 광범위한 복지 사업을 하는데, 사실 제가 합회장으로 이렇게 근무할 때 어렵게 그 큰 교회들에서 노인 복지관을 자기들이 수탁 받으려고 하는데 참 연약한 우리 재림교회가, 정읍교회가 수탁을 받게 됐어요. 정읍이 깜짝 놀랐거든요. 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때의 시장님이 여러분이 아시는 유성엽 국회의원 하시던 그분이신데, 그분이 초지일관 중심을 잡고 제일 점수가 좋은 재단은 36재단에다가 이렇게 노인복지관을 수탁하도록, 그래서 이 시장님도 참 어려움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수탁된 복지관에서 제가 이제 한 7년 동안 관장으로 이렇게 심우하다가 은퇴하고, 그리고서 이제 고향 땅에 오니까 저희 어머님은 95세가 돼버렸고 누가 돌보실 형제들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제가 지금 어머님 모시기 위해서 장흥 와서 벌써 한 6년 가까이 이렇게 장흥 온 지가 되었습니다. 과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함께 신앙하고 제게 영향을 주었던
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시고 이제 또 새로운 멤버로 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남은 여생을 장흥교회 한 이제 목회자가 아닌 신자로서 열심히 이렇게 돌보고 또 이렇게 보필하는 이런 목회 교인으로서의 생활을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왔는데, 금년 4월에 뭐 어쩔 수 없이 목회자가 이동이 되고 누구 보낼 수 없다고 합회에서는 한 목사님이 1년 동안만 장흥교회를 좀 봉사해 달라고 얼마나 합회에서 참 사정을 하는지, 또 평생을 목회했던 사람인데 합회가 필요한데도 나는 못하겠다. 왜냐하면 힘들어서 못하겠다. 또 나는 나이가 이제 많아서 할 수가 없다. 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4월부터서 이제 금년 2월까지 장흥교회 담임 목회자로 섬기고 또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흥 내려와서 참 인상적이고 감사한 것은 장흥교회가 한 130명까지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이 되었는데, 아마 그때 임마누엘 성도들이 그쪽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흥이 이제 교회가 생긴 이래로 가장 활발한 그런 활동을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과 함께 이루었다가, 또 여러 곳에서 이사도 왔다가 몇 년 전부터서는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이사 가고 해서 현재는 한 40여 명 그렇게 적은 숫자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장흥으로 이렇게 이제 제 노년을 살기 위해서 와서 보니까, 전도회를 하거나 교회 큰 행사를 할 때에 아주 젊은 분들이 와서 찬양도 하고 또 예배 분위기를 함께 이렇게 맞춰주고 하는 분들이 바로 임마누엘, 오늘 여러분들을 제가 다 보는데 우리 임마누엘, 우리 믿음의 청년들의 그 헌신을 보고서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우리 박 원장님께서 또 장흥교회 큰 행사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가서 봉사하도록 매일 밤 와서 특창하고 그리고 간증하고 지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박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신 그런 모습을 보고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마누엘 교회나 교회가 장흥교회와 아주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제가 여기 오면서도 우리 임마누엘 믿음의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정말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늘을 준비하며 살아가지만, 또 도시 속에 있는 죽어간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는 적극 이렇게 동참하고 협력해서 함께 선교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꼭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사코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퇴한 사람이고 또 이제 은퇴하다 보니까 기억력도 자꾸 떨어지고, 보던 분들도 또 다시 보면 처음 보는 분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는 조용하게 이제 은퇴자로서 지내고 싶었는데, 우리 박 원장님이 아이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시면 좋겠다고, 또 몇 주 전에 왔는데 언제 오시겠느냐고 하면서 날짜를 저한테 얘기하셔서, 그러면 12월 둘째 제가 방문하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오늘 안식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게 저 목사님이 여기 임마누엘 교회 처음 와가지고 느낌이 뭘까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여기 몇 번 왔지만은 이 교회 오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창세기 13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롯이 하는 말이거든요. 이 롯이 이제 아브라함이 네가 이쪽을 택하든지 이쪽을 택하든지 네가 택하면 내가 나머지를 택하겠다.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들을 이렇게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이 롯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동산과 같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서 얼마를 살았는지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그 풍요로운 애굽 땅과 같은 그런 느낌을 요단들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부정적인 얘기로도 들릴 수 있지만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이 동산에 오니까 진짜 요단들처럼 말씀의 은혜가 흘러 넘친 것 같고 이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고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동산이 하늘 동산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아닌가. 여러분 시내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하면은 시끄럽다고 난립니다. 잠 좀 자자고 아마 쫓아와서 또 얘기하고 또 경찰서에다 신고해가지고 신고받은 경찰관이 와서 제지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 밤 12시가 되더라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다 할지라도 누가 시비 걸 사람도 없고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장소입니까? 또 선교원을 완성해서 또 계속적으로 말씀의 잔치들을 이렇게 배설하는 이런 꿈을 가지신 여러분들 말씀으로 풍요로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향상될 수 있는 좋은 동산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남은 말씀은 이제 설교 대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전남 중부 지역 찬양 발표회인가요? 있는데 아마 찬양 경연대회를 갖는다 할 때 제가 심사위원 되면 한 120점은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오늘 저녁 중부 지역 성도들이 다 모이는 곳에서 찬양할 아름다운 찬양을 제가 이렇게 미리 듣게 되어서 큰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대개 요즘 교회 가보면 어린 아이들이 없어요. 장흥교회도 한 40여 명 예배 드리지만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이가 없어요. 유년관은 완전히 그냥 비어있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오늘 9명이 나와서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참 여러분은 행복한 교회입니다. 오늘 저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실제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요, 제가 작은 글씨를 봉독하고
우리 회중은 큰 글씨를 봉독하는, 교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4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수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덜이 오리라 하여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되고 의심한 자의 같은 일에 저하니 거기서 새끼 울며 이를 밟기 있으리라. 네. 뭐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의 말씀드리고 또 많이 설교도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밀려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제가 장흥교회 어릴 때부터 출석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제 어릴 때에 우리 장흥교회에는 거의 100여 명 가까운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구호 물품이 오게 될 때는 뭐 교회가 가득가득 했었어요. 그때에 이제 지인즉 고인이 되시는 유명한 황학수 목사님, 반내원 목사님 이분들이 오셔서 대전도회를 할 때 제가 7, 8살 그 어린 시절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깊이 감동받는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어릴 때 마음을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뭐 목사가 되고 결혼해가지고 뭐 자녀를 두고 뭐 나이 먹어서 이렇게 머리가 허해지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그렇게 간직했는데 벌써 70이 훨씬 이렇게 넘는 나이가 돼도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 그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마 헛것일 겁니다. 그리고 의미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귀한 소망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귀한 약속이 성경에 무수히 많은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이 재림이 얼마나 확실한지 재림이 있기 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그렇게 명확하고 확실하게 증거 말씀하신 것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마지막 장, 누가복음 21장 곳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오늘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크게 둘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1절부터 36절까지는 재림을 예고하는 징조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는 종교적인 징조 속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날 걸 얘기하셨고 사회적인 내용으로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말씀하셨고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천체적인 것으로는 해와 달과 별들의 아주 인간의 힘으로는 과학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런 징조들을 말씀하셨고 이런
일련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말씀된 게 징조들입니다. 그게 36절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37절부터 51절까지 네 예증을 말씀하셨는데, 같은 시대에 같이 활동하고 같이 살지만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운명이 엇갈리는 두 부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7절부터 39절까지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런데 같은 시대 같이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한 부류의 사람은 방주를 짓고, 그리고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준비하며 애쓰고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한 부류가 있고, 그것을 비난하고 믿지도 않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라고 학문적으로 자기들이 해석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운명이 엇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40절과 41절에 보면은 밭에서 일하는 두 농부가 있어요. 둘이 같이 땀 흘려서 일을 해요. 그러나 한 사람은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은 그거하고 무관하게 그저 돈벌이에, 그리고 농사 많이 지어서 양식을 많이 거두는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남자를 두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맷돌을 두 여인이 갈아요. 여성들은 가족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여성들이 맡고 있는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농사 지어온 밀을 맷돌에다 넣고 아주 가늘게 잘 갈아서 반죽해서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이 여인들. 그런데 맷돌을 같이 갈기는 하지만은 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세상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오실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같이 맷돌을 갈지만은 관계없는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말씀 44절부터 51절까지 보면은 종들이 있어요. 주인이 그 종들에게 직무를 맡기고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종들이 어떤 종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그룹이 되고, 어떤 종은 정말 악한 종으로 남아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충성된 종과 악한 종, 44절부터 51절의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과 이제 악한 종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은 주인이 올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종들은 주인에게서 임무를 맡았어요. 임무를 맡았는데 그들이 충성된 종이 되거나 또는 악한 종이 되거나 하는 것은 어떤 사고와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부탁한 말씀은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왜 재림 성도들, 특별히 재림을 고대하는 우리에게 예비하라고 하셨을까? 예비하라. 제 어린 시절을 제가 아까 안교 시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윤영관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래서 점심도 같이 드시기도 하고 어린이들 예배도 안식일 오전에 드립니다. 제가 60년대 초반에 교회 다닐 때에는 그때는 그냥 예배 드리는 교회당, 의자도 없고 그냥 바닥에 깔개 깔고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어른들 예배 드리고 오후 2시부터서는 우리 어린이들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든지 안식일이 되면은 어머님, 아버님은 교회 가시고 그리고 제 동생들하고 저희는 이제 집을 지켜요. 뭐 대문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시골이기 때문에 뭐 도둑이 와서 훔쳐가는 건 없습니다만은 연장 같은 거 필요하면은 아무개 계세요 하고 뭐 사람이 있으면은 모르지만 없으면은 연장 끌어다가 쓰고 안 가져오면은 찾을 길이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아이라도 집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그런 때였어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 가시고 이제 돌아오시면은 점심 같이 먹고 우리는 또 손을 잡고 교회를 가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이 어릴 때에 제가 그렇게 그냥 문제 있는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집을 동생하고 보고 있을 때에 그냥 깨끗이 청소도 하고 잘 정리해 놓고 특별히 그때는 12시가 되면은 사이렌이 경찰서에서 울렸어요. 휘 하고 사이렌이 울리면은 그게 시계가 없던 때라나서 아 정오구나. 또 그때는 통행 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밤 12시 되면 또 사이렌이 울려요. 아마 11시 반 울려가지고 빨리 집에 들어가라 그런 게 있고 12시 딱 되면은 경찰들이 다니면서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이럭저럭 있다가 사이렌이 울리게 되면은 아 12시구나. 그러면은 대개 12시 되면 교회 설교가 마쳐요. 저희 집이 시골에 있기 때문에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한 30분 가까이 걸려요. 걸어서. 그러니까 사이렌 쫙 울리면은 아 이제 설교 시간이 끝나고 이제 예배 마치고 아버지 어머니 오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은 바람도 불고 하기 때문에 뭐 마루에 먼지들이 많고 또 지저분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깨끗이 청소를 하고 방 청소도 하고 그리고 마당도 깨끗이 쓸고 먼지가 막 날리니까 물 갖다가 뿌려서 먼지 안 날리도록 해놓고 그게 뭐예요?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락없이 20분에 30분쯤 되면은 또 뭐 직원에 있고 그러면은 조금 늦게라도 우리 부모님이 집에 딱 들어오는데 마당이 깨끗하고 먼지가 안 나도록 물도 뿌려져 있고 그리고 마루도 먼지가 늘 많은데 깨끗이 닦여져 있고 얼마나 좋아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재미로 안식일 날 이제 집 지킬 때마다 오시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하고 하는 게 습관화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안식일 날은 저희 동생이 동네 친구들을 좀 데리고 가서 같이 놀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자. 그리고서 모처럼 이불장에 그때는 솜이불 두껍지 않습니까? 그 이불 꺼내가지고서 지금 매트처럼 만들어요. 방 안에 만들고 씨름을 하고 그냥 레슬링을 하고 이제 시합을 하고 그냥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아 어머니 아버지가 그 계단 위로 집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기겁을 하시는 거예요. 아 요것들이 안식일 날 이게 뭔 짓이냐고 하면서 얼마나 아주 불쾌히 여기신지 몰라요. 그 덮고 자야 할 이불을 깔아놓고 거기에서 그냥 아주 씨름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참 혼이 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상하게
사이렌 소리를 듣지를 못한 거예요. 사이렌 소리가 나면은 그때 이제 정리하고 뭐 청소하면은 맞거든요. 저는 그 생각으로 이제 재미있게 노는데 사이렌 소리를 놀다 보니까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서 어머니 아버지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참 그때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별이 뭐냐면은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이 오심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시선은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2절에 보면은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정말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우리를 부러워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 시대, 조사 심판 시대, 재림 전 심판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기간은 어찌 보면은 아주 참 그 하나님께서 더 덤으로 주시는 그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위기는 서서히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 되어가는 일들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실 거예요. 금년에도요, 겨울이 오기 전 가을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단풍 좀 어떻게 옛날처럼 멋지게 든 단풍 보셨나요? 뭐 11월까지 그렇게 더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보니까 아주 그냥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변해버립니까? 얼마나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옵니까? 금년에도 눈이 많이 온다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우리가 살아온 시대 중에서 이렇게 뚜렷할 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뭘 얘기할까요? 위기는 서서히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다. 제가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진실로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면은 우리는 낭패를 당하지만 매일 매 순간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서 준비하며 살아있다고 하면, 살고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좀 늦게 오시든지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 오신다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종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으로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종들에게 하나님이 사명들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충성된 종이 되고 악한 종이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 주신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맡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 사람은 누군가요? 하나님의 가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임마누엘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를 형성하고 여기에서 집사로서 직분을 가지고 장로로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집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가족들을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서 내가 종으로 책임을 맡았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해서 이렇게 신앙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밖에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대개 침례받고 교회에 왔지만은 이 교회를 떠나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상처받고 그리고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야 할 책임을 진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할 때 상대방에게 상처되는 일은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으셔서 사명을 맡겼는데 그 집 사람들을 맡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늘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교회를 갈 때에 정말 가고 싶고 또 그 집사님, 장로님 그리고 또 그 형제를 만나면 너무 재미있고 너무 감사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집 사람들을 우리들이 잘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2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한 번이든지 또는 기분 좋을 때든지 또는 내 기분대로 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있어요. 여러분, 경건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매일 기도 생활 잘하고 그리고 언제나 성경 잘 읽는 게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천하고 생활하고 감동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들이 꼭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겨지신 직무가 뭐냐?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줘요. 저는 저희 집사람에게 늘 고맙게 여기는 것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저는 서재실에서 책도 읽고 말씀도 준비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꼭 주방에 가서 아침 먹을 반찬을 막 준비하고 조금 있으면은 그냥 아주 그냥 식욕이 돋아지는 냄새가 막 진동을 해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다. 아내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정성 다해 음식을 준비하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은 얼굴이 좋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젊으십니까? 아직도 아주 청년 같네요. 그런 얘기를 아마 듣기 좋아라고 한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병원에 갈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아주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후 잠자기 전까지 활력이 넘쳐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잠 자게 되면은 아침 일어날 때까지 잘 자요. 그게 다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요. 또 교회에서는 누구예요? 종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나눠주는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표준 개역 성경에 보니까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를 제때에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전해주는 자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 없도록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가로막는 그런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은 진짜 그들이 그 양식을 얻어먹고 천국으로 아주 기쁨으로 들어가야 맞는데 그걸 못 들어가게 막는 종들이 바로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떤 부류의 종인지 정말 제때의 양식을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감동을 나눠주는 그런 종들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보니까 깨어 준비하는 일에 본이 되는 삶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시거나 신앙이 연약한 사람은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하시는 그 분들을 눈여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신앙하는지를 그들이 보고서 감화 감동을 받아요. 장흥교회 조선족 한 분이 참 어렵게 생활하다가 장흥을 어떻게 이 연세 많으신 분인데 결혼해 오셨어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것 같은 줄 알았는데 그 남편 되신 분이 보훈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제가 두어 차례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원집사라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늘 교회에 늦게 오시기도 하고 신앙이 저분이 있나 없나 그런 생각이 늘 들어졌는데 얼마 전에 방문을 갔더니 저한테 목사님, 저는 장흥교회 장로님들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뭘 저렇게 감동받았다 하나. 그래서 들어보니까 남편이 아파서 장흥병원에 택시 불러서 이른 아침 병원에 입원시키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9시경에 교회를 갔더니 아마 그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시무 장로 같아요. 자기가 제일 먼저 왔는데 그 다음에 그 장로님이 다 교회 오시더니 앉으셔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경건하게 기도드리는 모습이 그렇게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가만히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들어오시자마자 그 다음에 창문들을 다 열고 강대상 올라가가지고서 다 이렇게 훑어보고 거기에 아직 닦아지지 않는 것을 싹 닦고 의자를 제대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교회 의자가 좀 틀어졌을 때 반드시 맞추고 그런 일을 한 30분 동안 하는 걸 자기 눈으로 역력히 봤다는 거예요. 아마 그 장로는 그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가만히 계시니까 일찍 오셔서 기도하는가 보다 생각했지만은 자기는 다 눈여겨보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다른 믿음의 가족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믿음의 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고맙게 여겨요. 그리고 장흥교회 그 장로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본이 된다는 거예요. 깨어 준비하는 일에 본이 되는 삶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 주인, 우리의 주인은 분명히 오십니다. 두 번째는 오시면은 오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하셔요. 종이니까 그 종을 평가하세요. 세 번째는 그에게 상을 내리든지 벌을 내리시는 우리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46절부터 47절에 보면은 주인이 올 때예요. 주인이 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결코 예수님 안 오시지는 않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은 분명히 오시는데 그 주인은 그동안 종이 어떻게 하는 것을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이제 맡기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근데 착한 종이 있고 충성된 종이 있고 지혜로운 종이 있지만은 반면에 같은 종이지만은 악한 종이 있어요. 그걸 저는 예비하지 않는 종, 분명히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예비하지 않는 종의 모습을 이제 48절부터 얘기하는데, 이 악한 종으로 성경에 표현하는 사람은 첫째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어요. 그 마음의 생각이 뭐냐면 주인이 더디오리라. 혹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동력에서 해가 떠오르고 이제 12시가 가까웠지만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곧 오실 것, 우리의 주인이 곧 오실 것이라는 그런 개념과 그런 생각은 전혀 우리의 생각 속에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는 그 종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경 주석에 보면은 그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의 생활 방식으로 주인을 배반하고 있다. 그는 주인이 곧 돌아오리라고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증언보감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증언보감 2권 14쪽에 보니까 진리를 공공연하게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의 생애로서 마음속의 생각, 곧 주님께서 더디 오리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 사람은 세상의 관습, 그리고 세상의 행동을 따른다. 그래서 그는 이기심, 세속적 야망, 자기를 높이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그 생애를 지배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나는 정말 예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인가, 충성된 종인가 스스로 반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도 이렇게 영감의 그런 말씀했어요. 악한 종은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절대 오지 않는다, 예수님 무슨 오시는가, 그런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다 예수님의 재림을 오시지 않는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오실 것을 믿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견해를 비웃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의 행동과 말 또는 마음속으로 주의 오심이 지체되리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는 주께서 빨리 오시리라는 확신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늘 사라지게 한다. 그러니까 참 사람은 이상해요. 신앙을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만 보고 신앙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교회에 나오시더라도 신앙 오래 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분을 늘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생활하는 그 삶을 나도 비슷하게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 초기에 보면은 제가 그 교회에서 담임은 안 했지만은 어떤 교회는요, 안식일에 장로님들까지라도 자기는 교회 오면서 자기 자녀는 전부 다 안식일 학교 보내는 그런 그 교회 지도자들이 많아요. 아무개 장로도 어무개 어떤 집사도 그러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자기 아이를 삼육학교도 보내지 않고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어떤 분에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 수석 장로님도 아이들 학교 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같이 신앙이 별로 아닌 사람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상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그분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를 따라 살아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는 말, 그게 내 마음속으로 주님 오심이 지체되고 있고 지체되리라는 생각을 갖는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무감각 속에 굳어져 있다. 세상 정욕과 부패된 사상이 저의 심령을 점령하고 있다. 향락을 추구하는 일에 세상과 연합하고 있다. 60년대 또 70년대에 우리 한국 근로자들이 사우디나 중동으로 참 많이 가서 일을 했습니다. 한 2년, 3년 이렇게 기간을 정하고 동아건설 그리고 유명한 그런 건설회사의 직원으로가 일을 해요. 그리고 매달 받은 급여를 그냥 꼬박꼬박 그 집에 있는 아내에게 보내줘요. 그러면 그 아내는 한국에서 일해가지고 벌 수 없는 꽤 많은 돈들을 남편으로부터서 송금 받아가지고서 그 돈을 가지고서 이제 땅도 사놓기도 하고 자기 시동생을 대학도 보내기도 하고 시부모님에게 편한 집을 지어서 살기도 하고 그런 아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내들이 남편이 올 날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기다려질까요? 그냥 더디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까요? 뭐 말도 안 된 소리죠? 남편이 좀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얼마나 고대합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수는 아니지만은 남편이 올 날이 가까우면은 막 겁이 나요. 그리고 두려워요. 그리고 남편을 볼 면목이 없어요. 그런 여성들이 꽤 있었어요. 만일 먼 곳으로 출장 나간 남편이 더디 오기를 바라는 아내가 있다면 문제가 많은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고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준비한 사람이에요.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오시는 것에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는 예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 더디오리라고,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것을 생활 속에 보이는 사람이 악한 종인데, 두 번째는 행동이 나타나요. 동무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는, 이건 부절제한 생활, 그리고 비신앙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증언 보고하면은 14페이지는 형제를 헐뜯고 비난하고 경건치 못한 자들과 더 밀접한 연합을 하고 세속적인 자들과 연합하고 그들의 정신을 본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형제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때리고 먹고 마신다는. 제가요, 에스겔 34장 44절과 6절에 보니까 우리 주변에는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긴 자, 잃어버린 자, 또 아주 몸이 아파서 낙심이 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 34장
4절, 6절에 보면은 아니하며 뭐예요? 자기만 위해서 살고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지 않는 사람을 동무들을 때리는 모습으로 성경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50절에 보면은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한 시간에 주인이 올 것이다. 자신이 예상치 못한 운명의 날을 맞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캐나다의 코로다이크라고 하는 지역에 금 광산이 1900년도에 발굴이 됐어요. 그 기록에 의하면은 이 광산을 파기만 하면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10만 명이 그 광산을 향해 갔다고 그래요. 갔는데 실제 그 광산에 도착한 사람은 3만에서 4만밖에 안 돼요. 그리고 3만에서 4만 명 가운데서 실제 금광을 캐는 사람은 3천 명도 안 된대요. 그 3천 명 가운데 돈을 좀 벌었을 사람은 3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얼마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 광산의 금이 거의 다 캐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가봐도 금을 캘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도 안 믿고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먹고 살고 돈 벌고 어떻게든지 벼락부자 되고 그것이 사람들의 아주 유일한 하나의 희망인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곤 후에 또 여기에 금이 있지 않을까 하고서 사방대 다니면서 이 금이 있을 만한 곳을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한 동굴이 있어요. 한 사람이 그랬대요. 동굴이 있어서 그 안을 들어가 보니까 산더미처럼 금이 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금을 캐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금은 분명히 사람이 캐놨어요. 누군가 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둘러보니까 꽤 오래전에 캐놓고 그 금을 캤던 사람은 주인 노릇 행세를 못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해골 2개가 바로 그 금 캐져 있는 그 옆에가 있어요. 그때 좀 짐작한 거예요. 아, 열심히 금을 캐기는 캤지만은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어서 해골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연이 참 궁금해요. 어떻게 하다가 살기 위해서 금을 캤는데 죽었을까? 그랬더니 바로 옆에가 종이 쪽지가 하나가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종이 쪽지를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거기에 쓰여 있었어요. 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세월 가는 줄 몰랐다. 그동안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는데 눈에 막혀 나갈 수가 없다. 식량도 없어 우리는 여기서 죽어간다. 글만 써놓고 나중에 해골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캐나다 북쪽 그 크로다이크 광산이 있는 곳은 겨울이 거의 4개월 될 만큼 엄청 추운 곳이에요. 그러면은 굴 속에서 금을 열심히 캐기는 캐고 또 캐면 또 나오고 캐면 또 나오고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캐다가 재기고 캐다가 쟁이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와버린 거예요. 이른 겨울이 온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또 들어가서 캐는 거예요. 먹는 동 마는 동 또 캐고 그리고 웬만큼 캤는가 하고서 이제 이걸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고 보니까 눈이 산더미처럼 굴을 막을 만큼 눈이 오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무슨 자동차가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은 다 떨어졌어요. 갈 수는 없고 금은 산더미처럼 있을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글을 써놓고 그들은 거기에서 해골로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참 허무합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금을 캐다가도 시간이 어느 때인지 모르겠구나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둘러보면은 가을이 이제 오고 금방 있으면 겨울이 오겠네 생각하면은 이제 정리하고 떠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가질 것인데 때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참 그런 불행한 운명을 당하고 캤던 그 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내가 곧 오겠다. 분명히 내가 오겠다. 내가 평가해서 너희에게 상을 내리겠다.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들이 오신다고 하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게 될 때 어느 날이 와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 51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와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제가 엄히 때리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헬라어는 쪼개내고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했지만은 전부 그건 하나의 가짜였어요.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정확하게 구분하신 분이에요. 그는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동일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고 준비되지 못한 종들은 통안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실 겁니다. 이제 예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생각 없이 살아가는 우리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매일 매 순간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실 그 날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당신의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또 그들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복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